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맥주절과 관련된 말씀을 또 절기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바르게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안 지키면 안 될까요, 이거? 굉장히 근본적인 물음을 제가 사실 던진 건데, 우리가 해마다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걸 왜 지켜야 되나? 안 지키면 안 되나? 지킨다면 왜 지켜야 할까요? 아마 대개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성경이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왜 유월절은 안 지키죠? 유월절도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데 왜 장막절은 안 지키죠? 장막절도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데 왜 유월절과 장막절은 안 지키면서 왜 맥주절만 우리가 지키는 걸까요? 사실 아마 지금까지 이런 생각들을 별로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읽은 본문과 관련해서 본문에 나오는 절기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 문제들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레위기 23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6개의 절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절만 읽었어요. 앞부분만 읽었는데 이 절기들을 살펴보면 봄과 여름 6개월의 기간에 걸쳐서 지켜야 될 3개의 절기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가을과 겨울 6개월의 기간에 동안 지켜야 될 또 3개의 절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 3개의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지 않은 거예요. 앞에 3개만 저희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봄과 여름 6개월 기간에 지켜야 될 3개의 절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잘 아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냥 하나의 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같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월절은 언제 지키라고 명령하냐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첫째 달, 그러니까 새해 첫째 달 1월을 말하는 거죠. 열 나흔 날이니까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키는 그 원력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은 3월 중순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봄에 해당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요. 이제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그 사이에 있는 날들 동안에는 너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는 것 같습니다. 무교절, 무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거의 다 아시죠?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에는 병이란 말은 빵, 떡을 가리키는 건데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무교절에는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만큼 갑자기 서둘러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발효시킬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정도로 서둘러서 그렇게 급하게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초실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초실절이라는 표현이 나오진 않아요. 우리말 성경의 9절부터
14절까지가 사실은 이 초실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초실이라고 하는 말은 첫 열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보리의 첫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여기에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이라고 할 때 이 곡물은 보리를 말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보리예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보리 이삭 첫 단, 그 한 단을 제사장 앞에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과 함께 사실은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바치는 이 초실절은 일주일간의 무교절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에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첫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것을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이제 맥주 감사주일 그러면 이 보리 맥자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는 보리 농사를 많이 져요. 오늘날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짓는 것 같은데 저 옛날에 시골에 보면 보리 농사를 많이 졌는데 밀 농사는 제가 많이 본 것 같지가 않아요. 별로 많이 이렇게 밀 농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이제 보리에 익숙한데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 그러면 대개는 이제 보리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맥추절은 보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성경에서 보리하고 연관이 있는 것, 보리 추수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셋째로 이제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아요. 맥추절은 뭘 기념하는 거냐면 밀추수를 기념하는 겁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여기 맥추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게 영어로 보면 The Festival of Harvest 이렇게 돼 있죠. 페스티벌은 잔치, 축제잖아요. 하비스트는 그냥 추수, 수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그냥 추수축제, 추수절 또는 수확절,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하겠죠. 이것을 우리말로는 맥추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한글 번역들은 대개 다 맥추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가톨릭 성경은 추수절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은 수확절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는 개역개정을 쓰니까 제가 그냥 맥추절이라는 표현을 쓰겠는데 여러분들이 밀추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표현을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맥추절, 밀추수를 기념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오늘 본문에서 15절부터 22절에 걸쳐서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맥추절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고 언제 이 밀추수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언급을 합니다. 자,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날을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날을 세어서 7 안식일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라고 할 때 이 곡식단은 보리 곡식단을 말합니다. 아까 초실절을 지키는 그 보리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가지고 안식일을 몇 번 지나라? 7번을 지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77에 49, 49일이죠. 거기다 플러스 하루를 더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까지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
되는 날에 너희가 이 절기를 밀추수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우리가 아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 맥추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순절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안식일을 7번 지나니까 77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다 밀추수와 관련된 절기로서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드리는 제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누룩을 넣은 떡 2덩이를 요제로 드려라 이래요. 아까 그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빵이었는데 이번에는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떡 2덩이를 요제로 드리라. 요제는 뭐냐면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을 요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번제는 이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추가해서 소제와 전제로,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물을 소제라고 말을 합니다. 대개는 가루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제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전제로 드려질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전제인데 전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따라서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와 태워서 드리는 번제, 곡물로 드리는 소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 방법하고 관련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와 화목제물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드려지는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실은 말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유교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보리추수인 초실절, 그 다음에 밀추수인 맥추절 또는 오순절, 이 3가지 절기를 봄과 여름에 6개월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로서 지켜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먼저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장 16절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나오는 말씀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 구약에 나와 있는 음식 규정들이겠죠. 그 다음에 절기라고 말하는 것은 해마다 지켜야 되는 연중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하루라고 말하는 것은 매달 지켜야 되는 절기를 말하는 거고요. 안식일은 매주 지켜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음식 규정들, 또 해마다 지켜야 되는 것, 매달 지켜야 되는 것, 매주 지켜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음식의 문제,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은 아주 분명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들을 잘 지켜서 음식 규정도 잘 지키고 절기에 대한 규정들도 잘 지켜서 누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너희에게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뜻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뒤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비판을 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실은 이 모든 규정들로부터, 음식 규정과 절기에 대한 규정들로부터 너희는 자유롭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절기나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너희를 얽어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자유의 근거에 대해서 그 앞에 14절과 5절에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모든 음식에 관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법조문,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책을 말하는 거겠죠. 그 모든 규정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못 박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조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음식 규정들이 전부 다 그 효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아마도 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들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절기를 천사들이나 영적 세력들하고 연결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꼭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 모든 영적 세력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로 그것들을 다, 그 권세들을 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런 규정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17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음식 규정들, 절기 규정들은 하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형은 진짜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모형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원형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음식 규정과 절기가 모형이라면 원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모형이 가리키는, 모형이 의미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형이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모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먹고 마시는 구약적 규정들로부터, 절기를 지키는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구약적인 음식 규정도, 어떤 구약적 절기 규정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부터, 이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유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이렇게 해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일까요? 자,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시험 드실 분 없죠?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야, 우리 목사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 자, 진짜예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월절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죠?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장막절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맥주절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이지,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까지, 우리들까지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에 거리낄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주변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면 우리가 비난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멍에를 우리가 그들의 어깨에 지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구약적인 의미에서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맥주절과 관련해서 어떤 제물들을 드리는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제, 번제, 소제, 전제, 그 다음에 속죄제, 화목제. 우리가 이런 걸 바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구약 백성들이 드리는 방식대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도 없고 그렇게 제물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약적인 의미에서 맥주절을 지킨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예수님이 원형으로서 모형이 가리키는 것을 다 성취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다 뭐 하는 거예요? 무효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이라도 정말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맥주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고 할 때 우리는 구약이 말하는 맥주절의 의미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잘 생각하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이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아니, 일단 뭐라고 대답하면 안 되냐면 성경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그게 떠오를 텐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잘못된 대답이에요.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그 명령은 누구를 향한 명령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명령이에요. 둘째는요, 예수님께서 원형으로서 모형인 그 모든 절기의 의미를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지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킨다라고 대답하면 그 대답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로 지킬까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먼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왜 지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교회는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성경이 명령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자발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원해서 지키고 싶어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것을 지키고 싶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한 거냐면 지키는 쪽을 택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키는 쪽을 택한 겁니다. 왜 지키는 쪽을 택한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까 두 번째 던졌던 질문, 오늘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이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지만 사실 실제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맥주절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사실은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주절과 동일한 의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맥주절에 담긴 기억과 감사의 의미를 본받아서 자발적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기억과 감사가 중요하겠죠?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억하고 감사하자. 기억하고 감사하자. 뭐를요? 뭘 기억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크고 작은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아니하시면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자는 겁니다. 이 외에 여기에 더 어떤 심오한 의미를, 구약적 의미를 우리가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든지 다 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모든 은혜를 다 지워버립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걸 잘 보여주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출애굽의 은혜를, 광야에서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 망각해버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고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당신의 이 은혜를 내가 평생 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던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마찬가지예요. 잊게 되어져 있고 그 은혜의 기표가 옅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기로 선택한 것은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남은 6개월 동안의 은혜를 또 기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기로 선택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은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한 번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의 가정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물질의 복을 주셨는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를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성경이 명령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약적 의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우리가 잊을 수 있으니까, 망각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기억하고 한 번 더 감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 맥주 감사주의를 해마다 지킬 것입니다. 우리 동작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의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놀라운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또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